오늘은 디도서와 빌레몬서, 디도서 하나만 해도 되는데 빌레몬서가 또 한 장짜리니까 짧은 책끼리 연결을 시켰어요.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서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에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적으로는 디모데 후서보다도 디모데 전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죠. 디도란 사람에게 보냈지요. 뒤에서 디도란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기도 할 텐데, 우리가 디모데를 바울이 영적인 신앙 안에서 이제 낳았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만 아들이 아니라 디도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키웠던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사랑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기록 시기는 1차와 2차 투옥 사이,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시기가 같고요. 사실 1차와 2차 사이가 얼마나 긴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제 내용적으로도 더 비슷해요.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이 있고 시기도 같고, 하여튼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와 디도도 또 인물도 또 이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다 연결된 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은요, 교회를 정비하는 거예요. 일단 목회서신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연스럽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돼요. 근데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정말 가족교회 두세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라면야 뭐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름대로의 체계가 필요하고, 다행인 것은 그 체계를 성경에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체계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중구난방할 수 있을 텐데 체계를 세워주셨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도 나오는데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건전한 교리여서 좀 이따 보겠지만 건전하다, 사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게 또한 디도서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이제 멀리하라는 말씀도 디도서에 있죠.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데 디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지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디도란 인물을 좀 봅니다. 디도, 영어로 티투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티투스 하게 되면은 로마 예루살렘 멸망시킨 장로였던 티투스잖아요. 이름이 좀 같죠. 뭐 이름은 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티투스의 이 사람이 이름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방문할 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단순하게 뭐 상업이나 이런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그냥 시장 방문하는 거 말고, 여행 가는 거 말고, 특히 교회나 종교 집단과 연관된 방문을 할 때는 이방인들과 혹은 이방인과 연관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긴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되게 강하게 취급했거든요. 율법을 지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율법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묶어놓지 않게 되면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줬다 그랬습니까? 디모데는 어차피 모계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방인 사역했지만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닐 때 같이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아도 돼요. 이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도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교리적으로 문제 없어요. 유대인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구원 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시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그냥 쓸데없는 거로 이렇게 논쟁하느니 그냥 이런 건 져주고 복음 전하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디도는 유대인 핏줄이 전혀 없단 말이죠. 100%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할례 받으면서 율법에 복종하게 되면 기독교 집단도 교회도 결과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는 거구나 라는 선례를 남긴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무익함, 뭐 율법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한복판에서 이방한 디도를 할례도 안 받게 하고 다 교회에 세워놓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디도는 그런 걸 초기부터 배운 거죠. 배운 거예요. 디도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일부를 동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직접 디도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라든지 볼 때 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의 일부를 함께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강의할 때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렸어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파송돼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고 온 사람이에요. 뭐 상담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표현을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사가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크레테의 지역교회의 사역자로 보내지게 됩니다. 크레테. 후에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와 더불어 영적 아들이라 불렸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크레테가 여기가 크레테죠. 크레테. 보통 그리스 로마 문명 말할 때 유럽 문명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크레타 보통 크레타 섬이라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 문명의 선발주자가 바로 크레타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성경에 크레테라고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크레테 지역을 이제 들려서 풍랑을 만났다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크레테 지역은 바울도 방문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디도를 남겨둬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달마티아로 갔다 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간 거는 대마고 디도는 아마도 사역하러 나온 걸로 보여져요. 전반적인 디도의 상황상 아마 달마티아로 사역하러 간 걸로 여겨집니다. 디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크레테 지역의 사역자였어요. 크레테를 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건전함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의 건전함 사운드. 이게 1장 9절에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지금 1장 5절부터 감독의 조건, 자격, 이제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건전한 교리로 무장을 해야지 건전한 교리로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전한 교리란 말이 나왔고요. 거기 2장 1절도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라 라는 말을 썼죠. 그런가 하면 1장 13절에서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라. 건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2장 2절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되고 또 건전한 말도 나오죠. 행실의 건전함을 말하는 거겠죠. 앞에서 믿음의 건전, 여기 행위의 건전. 2장 8절에서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건전한 말.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만 사운드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건전한 교리 2번, 건전한 믿음, 건전한 행위, 건전한 말. 하여튼 교리든 행실이든 건전해야 된다. 영어로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건전한. 도대체 뭐가 건전한 거예요? 건전하다는 말은 도대체 뭐죠? 건전하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올바른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전한 거.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온화한 것, 급진적이지 않고 온화한 것도 사운드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급진적, 온건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르다는 개념으로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육체적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정신적으로 피폐하거나 혹은 잘못된 마인드가 잘못돼 버리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사람들의 이 사고 영역, 사람들의 사고 영역이 마귀의 강력한 요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지성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 체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요새예요.
근데 마귀가 이 요새를 많은 사람들의 지성 체계를 이제 사로잡아서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요새를 이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트리라고 말하죠. 지성 체계를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지식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칼을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란 말은 상식적이란 말이기도 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으로 인도하지 않죠. 우리가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할 때 당연히 건전한 생각으로 설득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비상식적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세상 사람에게도 통하는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이비 교주들 같은 경우는 상식을 파괴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어떻게 사고체계가 망가졌으면 그런 악을 선이라고 판단을 해요?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당연히 이건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건전하다는 말은 영적으로만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수한 상태가 되어야 되죠. 교리적으로는 완벽한데 도덕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건전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죠. 보통 건전하다의 반대말은 불건전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불건전하다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좀 퇴폐적이다 할 때 불건전하다는 말 쓰죠. 일단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건전함이라는 말은 교리적 건전함도 말하지만 행실적 건전함을 훨씬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크레테인들의 상태가 불건전한 상태였어요. 크레테인들 세상적으로 더러웠고요. 거기다 거짓 교리인 유대주의. 아니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유대주의를 전파했을까요? 크레테 지역까지 가서 유대주의를 전파합니다. 그리스의 한복판에 그리스 문명의 그 선봉인 그 크레타에 가서까지도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어찌 보면 참 강력한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1장 10절에서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근데 그들이 할례파 중에서 많다 그랬죠.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종, 헛된 말, 속이는 말, 거짓교리죠. 거짓교리. 1장 11절에서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 예.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죠. 15절에서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 크레테인들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크레테인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은 1장 12절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자기들끼리도 크레테인들을 이렇게 우리 민족, 우리 족속들은 말이야 게을러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크레테인들은 이제 어떤 시인의 구문 같은데요.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건전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불건전하면 교회라도 올바라야 되는데 교회도 잘못된 오염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한 지역에 디도를 파송해요. 믿을만 하니까 파송했겠죠? 믿을만 하니까. 디모데도 훌륭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디도는 고린도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쓰시는 부분이 있어 라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특히 고대에는 상업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꼭 죄와 연관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고향이래요.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동네죠. 제우스가 참 그 음란한 신인 거 아시죠? 난 도대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어린이 필독도서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음란하고 퇴폐적인 얘기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 교육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이 이제 세계사에 끼친 어떠한 지식적 영향력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책을 보게 되면 소위 못 봐요. 심지어 애들에게 보기 쉬우라고 만화, 그리스 신화를 한 것 봐도
끔찍해요. 뭐 장면만 노골적으로 장면 묘사하지 않아서 그러지 내용은 뻔하잖아요. 특히 제우스는 황소로 둔갑해서 여인을 이제 유혹합니다. 아니 황소신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유혹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유혹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사람이 동물로 변해서 여인을 유혹한다는 말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약성에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타락한 오늘날 세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시대가 신약성경 시대였어요, 사실은. 특히 아테네가 그랬고 크레테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고 뭐 아니 그런 데가 없겠지만 특히 더. 그러니까 이런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동네인데 얼마나 퇴폐하고 타락했겠어요. 얼마나 불건전했겠어요. 오늘날의 극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무조건 악하지만 좀 덜 악한, 도덕적으로 덜 악한 세상이 있고 극도로 악한 세상이 있잖아요. 극도로 악한 세상의 예를 드는 부분이 바로 크레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교훈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건전하다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건전함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대조를 한다면 건전한 사람과 불건전한 사람이다. 세상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결과적으로 불건전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불건전하게 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 건전한 불건전함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는데요. 건전한 교리를 좀 봅시다. 2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부패치 않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행실적으로 선회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올바르다고 건전한 교리가 아닌 거예요. 항상 교리와 실행이 맞물려야지 건전한 교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뭐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성경의 지식 해박한 사람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사실 바이블 빌리버는요 행실까지도 건전해야지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소위 그런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강조하고 행실이 온전치 않다 보니 그것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본인들을 칭했어요. 나쁜 말 아니에요. 좋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워낙 행실이 안 좋으니까 우리 행실까지 올바로 가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대로 믿는다. 바이블 빌리버란 말하면 그 자체에 행실까지 담고 있는 말이어야 돼요. 건전한 교리라는 얘기는 어떤 뭐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지 구원론, 그렇죠? 재림, 종말론, 뭐 구원론, 종말론 같은 거 매우 중요한 교리죠. 이 부분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만 완벽히 가졌다고 나는 바이블 빌리버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 신자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2장 2절 8절 쭉 있는 것처럼 신중, 근엄, 절제, 인내, 거룩, 사랑, 선함, 정숙, 복종. 몇 개 읽어보죠. 2장 2절부터 쭉 읽어봐야죠. 한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집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그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약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9절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여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의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3장 1절 2절도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라. 여기까지 가야지 건전한 교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완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추구하란 말이에요. 추구하다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런 행실들을 추구하지 않고 행실은 중요하지 않아 교리만 중요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까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는 이단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3장 10절에서 한두 번 거절한 후에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것은 실질적인 이단 종파들. 그러니까 뭐 사이비 단체,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이고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꼭 그런 이단 종파뿐 아니라 건전한 교리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을 훈계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깨트려서 주님께 데리고 오게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과 논쟁안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이제 패배한다면 단절하고 교제를 끊고 그렇죠. 성별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전함을 말할 때 지금 1장에서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을 세운 것도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던 그 목사의 자격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건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건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들이 먼저 건전한 교리를 무장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건전한 교리의 건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장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주인, 종 이런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도 역시 건전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건전한 믿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건전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겠죠. 예. 이게 이제 디도서가 전하는 바고요. 빌레몬서 간단한 한 장 보도록 합니다. 빌레몬서는 따로 볼 수가 없으니 같이 보죠. 빌레몬서는 이 분류적으로 말하면은 목회서신이 아니라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는 그걸 쓸 때 같이 쓴 것이 이제 빌레몬서죠.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게 보낸 거고 이거는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에게 보냈겠죠. 빌레몬이 누굽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인데 좀 유력한 성도예요. 영향력 있는 성도예요. 목사라고까지 말하지 못하고 거기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 꽤 이제 중요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에게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도망갔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빌레몬서 오네시모 설명하면서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훔쳤다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일로 도망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마침 간 곳이 또 로마네요. 지금 어느 교회의 성도라 그랬어요? 저 빌레몬이 골로새. 골로새라고 하면은 에베소 근처 소아시아 터키 지방 거기에서 그리스 지방을 건너 로마까지 갑니다. 가서 바울을 만나네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네요. 구원받네요. 바울이 보니까 도망간 종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되게 신실하게 또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좀 시켰나 봐요. 시켰다는 걸 표현이 어색하고 당시에 바울이 옥살이 할 때 많은 분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이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 보니까 내가 빌레몬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나는 빌레몬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근데 빌레몬을 잘 알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고요.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인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를 내가 무조건 데리고 있는 것은 좀 안 맞죠. 빌레몬하고 친분이 없으면 모를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받아들이라는 말이 뒤에 계속 나올 텐데 받아들이라. 근데 그 받아들이라는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한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오네시모를 받아준다고 한들, 오네시모로서는 그 편지를 갖고 빌레몬에게 가는 게 쉬울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전달돼가지고 빌레몬이 용서했어 빨리 와 하는 말을 들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도 훌륭했고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두고 간 오네시모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전엔 잘못했겠지만, 그래서 변화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행실의 변화까지 가야지 제일 좋죠. 물론 변화가 안 간 분들도 만화와 비법, 행실의 변화가 없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상적인 모습은 구원받고 행실까지 변화되고 담대해지고 자기가 죄로 책망받아야 된다면 까짓 거 받아야지 하는 마음까지 가진 것은 이게 정상적인 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꽤 짧은 책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짧지만 파급력이 꽤 큰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아니,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줘가 아니라 형제로. 16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냥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말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저는 아버지 아들로 불릴 수 없습니다, 종으로 불릴게요. 아니야, 넌 아들이야. 근데 그 사람 원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말입니다. 그 사람 원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적용을 했을 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신분 상태, 그렇죠?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그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높은 지위로, 아들의 지위로 올리셨다는 것 감사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주인과 종이에요. 영적으로는 둘 다 형제예요. 이처럼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지위도 다 녹아낼 수 있는 게 인크라이스트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요. 지역교회는 그것을 본받아야겠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세상적 높낮이와 세상적 부유함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육신적 교회예요. 물론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감추고 무너뜨려서 서로 간에 허물 없이 영적인 동등함으로 대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게 우리 성도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거나 위축되는 건 없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듣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곤란한 것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도 형제님 할 수 있는 관계. 뭐 그렇다고 실질적인 당시 상황의 질서에서 형제님 하지 못하고 주인님 했겠죠. 당연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건 마음으로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지상 생애를 끝내고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위에서까지도 나를 섬겨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빌레몬서는 그래도 성경인데 십자가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보혈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대신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18절,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내가 갚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요 구절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갚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갚을 것이 있는 걸 보니 이 오네시모는 꽤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군, 이 구절을 평가하는데 이 구절이 꼭 그렇게 전 평가할 만한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훔쳐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돌리고 당신은 용서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성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이죠. 여러분 인용된 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한 그 말 그대로 지금 오네시모 상황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골로새서에는요, 어디요? 종들에게 주인을 섬기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주인들한테 어이 형제 함부로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아직 종이 맞으니까 예의를 갖추라. 거꾸로 4장 1절에서는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도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자기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선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빌레몬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동등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도피해온 종은 쫓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주인을 배반한 종이니까 다시 주인에게 가라 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대하고 좋은 데 살게 하고 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귀순하게 되면 북한 돌려보내지 말고 잘 대해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그런 경우죠. 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배신자, 반역자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악한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거라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악한 주인에게서 도망쳐왔잖아요. 우리 악한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 그렇죠? 만약에 도망친 거는 무조건 반역이야,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 라고 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마귀에 돌려보내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망쳐온 종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 상대방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신명기는 악한 주인에게 하는 말이지 여기 악한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다 고려할 때 바울은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최상의 일을 하신 거죠. 한 거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또 바울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이게 또 산고의 노력 아닐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예를 받아들이라, 형제로 대화하라 라는 말 때문에 노예 해방 운동가들의 성경적 근거가 되게 되었고요.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종 관계를 인정하는 거 보니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폐지가 맞아요? 노예제도 유지가 맞아요? 성경에서는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주종관계를 이제 예수님 주인 우리 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종관계는 성경적이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종관계는 잘못된 거야. 폐지해야 돼. 노예제도 폐지.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이 각각의 주장들이 모두 성경을 근거로 주장을 해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 아니에요. 한번 제가 비슷한 말씀 딴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성도들을 통해서만 주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요. 프랑스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영국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 물론 청교도들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혁명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그 혁명의 후에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맞나요? 우리는 왕정 복고로 돌아서야 돼요? 그럼 누구를 왕세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려요. 이미 왔으니까. 근데 만약 지금 주정관계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또 따를 수가 있고요. 주정관계가 폐지돼도 따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요. 왜? 그거는 세상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영적 자유이지 세상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사회적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운행되어 온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주종관계를 인정해 놓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종관계를 무시하고 노예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노예제도에 폐지된 그 200~300년 전 미국 사회라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손잡아야 되지? 남부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둘 다 하나님 섬기고 둘 다 정의래요. 정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그중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를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선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 중에 정치가가 있다면 자기의 직업이니까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연예인이면 연예인 할 수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세상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노예제도가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유의 정신이 더 강해요. 사실은요. 자유와 해방의 정신이 더 강한데 그 자유의 해방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자유인 것이죠. 죄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빌레몬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봤는데요. 우리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 말하던 건전함이 온전히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건전함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불건전함이 아니라 건전한 성경들에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